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거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거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폭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폭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도 있고 폭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이 다 제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천국을 잘 준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일날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집중호우와 또 폭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깨어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는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공관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라고 해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요 이 오늘의 내용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와 마가복음에는요 안드레라는 제자를 포함해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기록을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이 안드레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첫 대면 장면에서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생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본문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왔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무리가 옹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이요 너무나 많아서요 예수님을 포위하고 옹위해가지고 막 신체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다 이렇게 밀려오는 이 무리를 피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딱 보니까 정박해 있는 배 두 척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한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리가 예수님을 옹위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관심을요 이 베드로에게 돌려서요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이 왜 중요한 말씀일까?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게네사렛 호숫가에 몰려들어왔어요. 발 디딜 틈도 없이 예수님을 옹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난밤에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와서요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었어요.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와서요 지쳐 있고요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밤새 고기잡이를 통해 잡은 고기는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고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물질하고 한 마리도 없는 그물질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네? 많이 잡는 거? 그게 쉽다고요? 무겁잖아요. 네, 마음이. 맞아요. 이 고기를요, 많이 잡힌 그물질은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그물질은요, 결코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 이 만선의 기쁨 때문에
그 그물질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요, 쉽사리 그 그물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밤새 빈 그물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쳤고 좌절과 낙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래도 그 다음 그물질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또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한밤에 헛수고를 해서 그거를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는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해가 쨍쨍 나는 날 이불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물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이불을 빤다고 막 해가지고 뭐 발로 밟고 뭐 어떻게 해서 널어놨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흙장난하고 놀고 오다가 거기에다가 이걸 묻혀놨을 때 이거 또 빨래를 또 해야지 되는 그 심정,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비유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잘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요, 솔직히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요, 베드로가요, 전문가예요. 어부니까요. 그리고요, 오전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밤새 이제 한 거니까, 오전에는요, 바다 깊은 곳에는요, 고기가 없어요. 게네사렛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라 이제 왜 바다라고 하냐면요, 그냥 그들의 용어상으로는요, 물이 많으면 그냥 바다예요. 우리 애들이요, 큰 호수 보면, 와, 바다다 하는 것처럼 그 호수인데요, 호수의 물은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은요, 어디서부터 따뜻해질까요? 얕은 데서부터 서서히 따뜻해져요. 그리고 한낮 동안 물이 따뜻해지다가 밤이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는요, 낮에 달궈졌던 그 온도 때문에 따뜻하지만 얕은 곳은요, 금방 식어서 차가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추워졌으니까 깊은 곳은 차가워지고 얕은 곳은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은요, 따뜻한 곳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요, 물고기가 없어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요, 고기가 다니는 길은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일행이 벌써 밤새 다 뒤져보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사실 복잡한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요,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체득한 경험들이 있어요. 실전에 부딪히면서 실수해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노하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러한 경험들과 스스로 내가 설정한 원리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단순하게 자연법칙이나 합리적인 상식의 선에서만 전개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이적적인 차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에 갈등할 때가 있고요,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고민이에요.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예를 들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교회 오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혹 개중에 볼 일이 또 뭐 창동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예배 드리고 가야지.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배 오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죠. 없겠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죠. 한 주간 직장에서 생활을 합니다. 정말 힘든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 휴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피곤한데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이럴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라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이 있다면요, 고민과 갈등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몸은요 힘들어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민할 때요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명절날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시골에 내려가야지 되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지.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시골에 가야지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 뭐 어떻게 고민해요? 고민 안 해요. 그리고요 내가 몸이 너무나 힘들면요 오늘은 좀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하셔서 쉼을 주시고요 회복을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민할 때라는 거예요. 갈등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될까 말아야지 될까. 몸은 힘들고 피곤한데 예배는 드려야지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지 될까 말아야지 될까. 비는 오는데 교회는 가야지 될까 말아야지 될까. 그 고민할 때가 바로 뭐예요?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건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구나 라는 걸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깨어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쉼을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갈등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는요, 그거는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또 한편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배 드려야지 되는데 왜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쉬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것은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갈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걸 괜히 우리가 갖고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인데요 엄마한테 오늘은 예배 가기 싫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 한다는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람의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할 일이면 회개해야지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내게 쉼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요 그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 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결정이, 그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래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래요. 그런데요, 그냥 깨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요,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뜻대로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여서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것이요,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그렇게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하셨다고 했죠.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요, 이 깊은 데로 가라라는 이 명령의 원어를 보면은요, 단수예요. 한 사람한테만 명령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너 깊은 데로 가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한 것은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깊은 데로 가. 그것도 꼭 집어서 단수예요. 한 사람, 너,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배에 타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무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배에 있었어요. 왜요? 배 주인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보고 배 좀 띄워서 좀 육지에서 좀 떨어지자라고 하니까 예수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옆에서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이 명령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들었겠죠. 피곤하니까. 그런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라고 놀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는데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요,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또 무슨 단어일까요?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있다가 고침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의 그런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전폭적으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배를 타자마자 베드로야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했더라면 베드로는 절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배에서 뭐 한 거예요? 마음의 이 심령이요, 토양 작업이 벌써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토양 작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불평 없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느냐?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요, 순종하자 상식을 깨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만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부들의 꿈이고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갑자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신적 소유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그에게 한 행동이 뭐냐,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뭐냐, 8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3가지 행동을 해요. 첫 번째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는요,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계속 비춰주시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요,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가요,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째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죄악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너 그 문제 갖고, 너 죄인이라고 했지, 너 그 문제 갖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가치가 있는 더 많은 비전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2배에 잠기게 된 그 물고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것처럼요, 주님은요, 비전을 주시는데요, 집요하게 강요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평생 만선의 꿈을 꿉니다. 부귀 영화, 사업 성공, 자녀 출세,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물고기로 가득 찬 배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 때문에 많이 잡았다고 해서 와 하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하고서 절망하는, 물고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을요, 동업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깊은데 저기 가서 물고기 있네, 주님 또 물고기가 어디 많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동업자로,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동업자가 아닌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낚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들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시몬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배에 타시고요, 조금 떨어뜨려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조금 떼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 잡지 못하고 힘든 빈 배만 바라보면요, 뭔가 마음이 힘들었을 것인데 예수님의 요청에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조금 띄웠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만약에 배를 띄우지 않았으면 옹이해가지고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빈 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순종의 주님은요, 빈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채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시몬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업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본 한 마리도 못 잡은 적이 없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이쪽에 그물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 야, 거기 가면 안 돼. 이쪽으로 몰아내야 돼요. 이쪽에 그물 내리면 또 이쪽으로 몰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시몬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시몬에게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쉽다라는 것은요, 그가 그물 내리는 일은요, 그의 직업이에요. 어부이기 때문에 시몬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요, 그물질이에요. 익숙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쉬우면서도 어려운 명령을 내리셔요.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있던 것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요, 참된 순종입니다.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고 어려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일 가운데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내가 하고 있지 않았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지막 장면 띄워주시면요. 주여,
제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